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그 내 모든 영혼이 집중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정들을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도록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모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지난날의 우리 모든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주님만을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던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산만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좌절이 오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영혼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간합하시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함이 끝이 당하여 어둡고 더러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이 오염된 세상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을 주께서 보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의 리더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 나라를 또한 모든 분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요 영원한 구원자 되신 권능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라가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찬양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으로 또 마음으로 많이 아파하고 또 근심하며 또 실망과 여러 가지 나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크신 계획 안에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육체를 강건케 하심으로 지난날 모세의 무릎이 쇠지 아니하고 그 삶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강건한 같이 우리 성도들의 육체도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그 삶과 그 육체와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기적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고자 주께서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놓으신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민족이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최관철 김언주 선교사님, 러시아의 하위로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지금도 많은 위협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그 가정과 사역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아름다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말씀을 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모든 열려진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으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 시간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봉사를, 그 삶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을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 21장부터 27장 말씀 중에요.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왜 이렇게 화제되고 있는 것이죠? 소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적기 때문입니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 잃고 뒤에서야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많았기에 속담으로 이러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러한 속담들이 계속 화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담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지? 왜 평소에 외양간을 어디 고칠 데 없나 왜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라고, 이것을 먼저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 참 우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떠들었기 때문에 바쁜 일, 긴급한 일,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것들에 내가 집중하기에 우리는 건강을 지킨다는 이러한 중요함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미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쁜 일, 긴급한 일, 정말 코앞에 떨어진 일, 그것들을 집중하기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 당장 닥친 일들, 바쁜 일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바쁜 일보다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을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평강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5장 말씀은요,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설명이 쭉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정작 들어갔을 때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계명뿐만 아니라 진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아말렉의 그 행태를 기억해라,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내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지워버리는 일, 아말렉을 멸절하는 일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그 모든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그때에 너는 잊지 말아야 돼. 뭘요? 아말렉의 이 행적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서 지워버리는 이 행동을 너는 꼭 해야만 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이 무엇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지워버리라, 지워버리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에 아말렉의 행동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앞줄에 나타난 것처럼, 앞에 나온 것처럼 막 야비하게 행동해도 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악을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자행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경찰이나 사법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죠.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죠. 근데 이 악함을 아말렉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말할 겁니다. 아말렉이란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말렉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에 남겨서 읽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광 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게 하시고 읽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아말렉이 어디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 그리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족속, 육신의 족속 중에 속한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멀리 따져봤을 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기에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족 관계란 것이죠. 이러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 여러분, 에서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성경에서 에서의 처음 잘못을 지적한 것이 등장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사냥을 하나도 못해서 배고픈 채로 집에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하니까 에서는요 멈칫하지도 않고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죠. 어떤 생각으로 판 겁니까? 야, 이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보다 내가 뭘 귀하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늘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가 먹고 당장 내가 사는 것보다 중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쌍둥이 중에 에서를 먼저 나게 하신 것, 특별히 장자의 특권을 주신 이 특권을 에서는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을 힘들겠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그대로 흘러갔던 것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은 언제 우리에게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힘겹게 광야를 걸을 때가 17장 그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때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곧 나온 터라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농사짓거나 또 목축하거나 아니면 노예 생활로
이 피라미드 쌓는 일을 했던 일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광야를 걸어오는 수일을 걸어오는 것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말렉이 전쟁을 건 것입니다. 이 전쟁을 건 것, 멀리 보면 같은 할아버지를 섬겼던,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 일으킨 것도 참 안타깝지만, 아말렉이 얼마나 교활했냐면 정면으로 승부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뒤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장 후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행진할 때 이 가장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나 또 연약한 사람들, 여인들, 또 아기들, 이런 사람들이 후미에 쳐져 있겠죠. 이런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귀결됩니까? 모세가 손을 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론을 내게 되죠. 이 모든 일을 다 전쟁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에 남겨서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입니다. 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16절 말씀에 주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모세는 오늘 신명기 설교 마지막 그의 인생 한 달을 남겨놓고 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오늘 25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의 행위를 기억하고 아말렉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다 치워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가서 정착하기에 바빠서, 정말 정신없이 그 가운데서 정착하기에 바빠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힘이 약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겹게 했던 것이 아말렉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이 사사기 6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수시로 괴롭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추수할 때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할 것을 다 싹쓸이해 가지고 정작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수년 동안 계속 진행했던 것이죠. 거기서 괴롭힘 나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로 인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의 수십만 대군을 다 멸절시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지요. 뿐만입니까? 그 일 이후에도 이 아말렉은 멸절하지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커서 이제 사사기를 넘어가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준 첫 번째 미션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아말렉을 정벌해라,
아말렉을 치워버려라 말씀하시고, 결국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냅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은 남아있던 것이요. 이 남아있던 아말렉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안 끼칩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를 끼쳐. 다윗 땅 때에도 해를 끼치고 계속 남아서 해를 끼치다가 정작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다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당시 유대인들, 자기의 족속들, 자기의 조상들에게 계속적으로 싸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때 에스더가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 이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파괴되는 걸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 자손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우면, 정말 치웠으면 하는 존재가 아말렉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좀 약해질 때마다 찾아가지고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고 또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였던 것이죠. 이 아말렉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아말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 아말렉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충만한 영적인 삶,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쪼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결국 우리를 영적 침체로, 삶의 침체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말렉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그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고 멸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에 복음서에 나타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으로 이렇게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청년은요, 자기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는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돌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청년의 고백이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은 크게 축복하면서 그 청년의 깊이 내재 있는 그 아말렉만 정산하면 돼, 그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영생의 초청에 대해서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은 고로 고개 숙이며 돌아갔더라라고 말입니다. 영생의 충만한 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청년에게 있었던 아말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진 재물이란 이 아말렉이 영생의 이 초청, 이 중요한 시간에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의 발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말렉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나아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가 수시로 너희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것, 돈이라는 것에 국한될까요? 그것을 넘어갑니다. 재물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마음, 더 오래오래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우리 마음의 정욕들, 이 수많은 욕심들이 아말렉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간과히 여기면
더 많이 가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 뭐가 나빠? 다른 사람들 많이 벌잖아. 나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 많이 갖잖아. 많이 누리잖아. 오래 사는 거 왜 나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간과히 여기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의 충만한 그 평강과 은혜의 삶,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수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의와 희락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이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을 쫓아내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아말렉. 우리 시은이가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가 않아. 내 마음에 드는 이 욕심 버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아말렉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우리가 본 믿음의 선진들이 아말렉을 어떻게 대했느냐,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졌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더러운 성질이어서요, 이 더러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성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깎아먹습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더러운 성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으십시오. 손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그 성질, 우리를 자꾸 영적 침체로 끌어가는 그 성질조차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요, 별명이 보아너기였습니다. 벼락의 아들이었어요. 벼락의 아들. 승질을 잘 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쓴 벼락의 사도에서, 벼락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말렉에서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입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또 많은 부분에서 아말렉을 이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기드온이 아말렉을 이기고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던 이유, 본인이 많은 전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수십만의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자기는 300명만 가지고 싸워라,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아말렉을 이겼던 것이죠. 사울왕은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이 군대를 가지고 수십만의 이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 복잡한 일들, 유혹되는 일들,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말렉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말렉은 굴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아말렉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말렉이 있습니까? 우리는 에스더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이 아말렉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아말렉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내 모든 아말렉을 치는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아말렉은 부서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말렉과의 동거를 끝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의 열매를 먹게 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요례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말렉과 싸울 전투의 준비만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들어가 그를 위해서 싸우리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아말렉을 쳐 무찌르겠다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든 것이 바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두 손 들 때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상황과 환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문이 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사탄이 마음 문을 막 열 때, 이전에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아말렉과 연합한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에 사탄이 문을 두드리면 누가 나가요?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인 바뀌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나가서 그 사탄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말렉으로부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떠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삶의 무게에 너무나도 억누르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이라는 이 무거운 짐 가운데 어깨가 더욱 처지고 마음도 더욱 가라앉고 답답함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의 전쟁을 계속 치르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영적 침체의 깊은 어둠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농사도 지어가야 되고요, 집도 지어야 되고요, 또 울타리도 쳐야 되고요,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 할 일 많은 것에만 집중했을 때 그들은 정작 아말렉을 내어 쫓는 일을 간과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지요. 우리가 삶의 무게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아말렉에 대해서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저 사람이 큰 죄를 졌는데 이 작은 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이것을 그냥 굳이 버릴 필요 있나?
나중에 이 욕망이 사단의 세력과 결탁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의 구렁텅이로 넣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현실이 그만큼 안 되니까 괜찮지 않나? 간과히 여기며 살아가선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기에 하나님 오늘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이 아말렉을 잊지 말라. 아말렉을 다 없애버린 것을 잊지 말라. 강조하며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맛본 사람들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간증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능력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너희가 환난을 만나느냐 여호와께 피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간증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러 나갈 시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아말렉에게 무릎 꿇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나갈 때에 주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내 연약한 삶을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이 나의 날개가 되어서 독수리가 날아갈 것 같은 그 이상으로 내가 힘있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그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모든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들이 많지만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겨질 것입니다.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오직 바라는 것은 주 뜻 이루어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잠깐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취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내리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좌절케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었군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아말렉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침체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쳐 넣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군요. 그 깨달은 말씀처럼 이제는 나의 삶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 생명임을 고백하는 삶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이 이 시간도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심령 깊이 있는 곳에 있는 내 우상을 발견케 하심에 또 그 아말렉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말렉이 내 안에서 뿌리채 뽑혀져야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게 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악한 것에 끼우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도 통치하시고 우리 삶도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평강과 희락과 의로 경험하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담겨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했다는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삶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을 거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날개가 없지만 성령의 날개로 우리를 날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도록, 믿음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우리의 자랑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많은 어려움으로 여전히 분주함으로 마음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강조되는 내용인데요. 10시 반 예배로 우리가 변경되어서 드리고 있는데 계속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아침에 은혜의 문자와 은혜의 통화로 깨워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키타 선교회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픈셀도 점심시간 이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다시 한번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번 광고 참 중요합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8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 동안 대부도 펜션타운에 있는 펜션에서 있습니다. 1박 2일을 다 해도 좋고요. 아니면 15일 날만 되시는 분들은 15일 날 오셔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출근으로 인해서 있으면 출근을 위해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귀한 시간 내어서 행복한 추억들을 만드는 수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노방전도를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1시간만 딱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김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안경자 집사님의 남편인 진영태 성도님께서 이제 뇌출혈로 입원했지만 MRI 결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증상을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고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게 하시고 또 잘 치료 과정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이제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신명기 28장부터 34장 말씀인데요.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말씀 읽는 걸로 신명기 설교는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가족 교육은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실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제공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에 있습니다. 사면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먼저 암송했는지 읽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를 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 잘 암송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충만함을 받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땀방울이, 우리의 눈물이 뿌려진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히 받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은 것 같이, 7병이어로 3,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에 넘치도록 남은 것 같이 그러한 충만한 축복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의 대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에서 아말렉을 징벌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